곳은 미가서인데요. 우리 미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저희가 소연사 한지 그래도 5번째인가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예, 소연서 12예언서.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우리가 호세아부터 했고요.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인데요. 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중요한지를 조금 오늘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미가서는 12예언서의 중간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시작부터 해서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가운데로 갔다가 다시 대칭형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모세오경도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와 그 뒤에 그 신명기가 마지막에 있고 중간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도 보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에서 이렇게 점증됐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 12예언서도 시작을 호세아로 시작하는데 미가로 가서 미가를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 순서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 순서 자체도 그렇고 미가를 그 중간에 놓은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오늘 같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가는 언제 또 그 어떻게 그 배경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의 왕들의 시대죠. 그리고 이 당시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그 호세아랑 아모스랑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이지만 조금 더 후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위협 시대고 미가가 활동할 당시만 해도 그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공격받고 있고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그 거의 멸망에 임박한 그 수준의 위협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 이사야랑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이사야는 약간 그 궁전에서 성전에서 왕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미가는 조금 시골 사람이었어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 모레셋이 어디냐면 저기 있는 저 쉐펠라라는 지역,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두운 데가 조금 높은 지역이고 쉐펠라 쪽 이렇게 낮은 지역인데 그 약간 촌동네긴 한데 평야였어요.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도 저기를 저렇게 침략하려고 했고 이스라엘도 저기로 자꾸 넓히려고 했고 유다도, 그리고 또 이집트도 이렇게 오면 항상 저쪽으로 해서 저쪽 길로 침략을 해오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도 이렇게 저쪽 왼쪽에 있는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 산지를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근데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아서 항상 서로 가지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그 역사적으로 저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런 부모님들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 당시 시대만 해도 그런 아시리아의 침공, 또 뭐 시리아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합세해서 남유다를 치기도 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한 또 그런 시대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혼돈의 시대, 힘든 시대에 그 지역에 산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책 자체가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는 책임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름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 기본이고요. 12예언서의 중심이고, 이렇게 그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했지만 그 동시대에 남유다의 예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미가서가 거의 이렇게 요약이고 종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12예언서를 다 보기 싫다 그러면 미가서만 봐도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좀 보시고, 이것만 보시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이 갑자기 생기시면서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특별하게 미가서는 예레미야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에 서로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 예언서들은.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미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유일하게 다른 예언서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어떻게 등장하느냐를 보면 이제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레미야 26장 16절에 19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모든 유다 백성에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시온이 밭처럼 병작될 것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 숲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그 여호야김 왕이 그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좀 이렇게 가두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장로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냐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옹호해 주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얘기를 왜 할까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좋게 여겨줬고 미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말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장로들이 이 한 몇십 년 전, 한 세대 전, 한 30년 정도 전, 30, 4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면 미가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그래서 미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미가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미가서가 요약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가서만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면은 다 읽은 것과 같은 효과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지 않으면 굉장히 또 내용이 깊기 때문에 대신에 짧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남유다에서 하나의 심판을 예언한 미가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게 호세아와 아모스는 예언을 했는데 그 왕들이나 백성들이 받아들였나요? 읽으셨다면서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호세아 왕이나 그 전에 왕들이나 다 결국 듣지 않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특이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사야와 또 이 미가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의 효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까지만 왔다가 남유다는 포위만 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 미가의 이런 활동이, 그리고 히스기야와 이런 활동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을 했을 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미가와 이사야의 활동에 의해서 히스기야에 나온 거라는 거죠.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했을 때는 안 들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을 때는 들어서 회개가 되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벌써 이 사실로만으로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하고 회개하고 바뀌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 상황으로도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골든 룰,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골든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뭐죠? 맞습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이제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황금률이 바로 이 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그 내용이겠는데 6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을 아모스가 미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호세아와 아모스 이 멸망할 곳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미가부터 이사야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책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으로 맥락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2장 2절과 3장 11절에는 그 당시의 상황, 남유다의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 글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제사장들은 금료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 상황을 보면 호세아랑 아모스 우리가 봤을 때처럼 알겠지만 벌써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반 차이 없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 강한 자가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서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괴롭히고 힘의 논리로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각자 도생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의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할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 어떤 기복신앙, 구복신앙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종교의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기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더 읽어보거나 다른 것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돈을 받으면 어떤 예언을 해주냐면 너희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해준대요. 듣고 싶은 얘기를.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너 망할 거야,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돈을 주라고 하는 식의 이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도 또 그 종교라는 그것 자체도 왜곡이 된 사회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그냥 그 종교 시설에 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랑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리가 선포되고 들어야 할 말이 선포되는 곳이지 듣고 싶은 말이 들려지기를 찾아다니는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벌써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듣기 싫은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먼저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이야기라도 듣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구원을 위해서 재앙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미가서를 또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에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너희 주민들은 다 거짓말하는 데 익숙하여 그 혀로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쳐서 상하게 하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처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갖다 쌓아 놓아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착취하고 또 거짓으로 뭔가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에는 어떤 것밖에 없냐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축적하고 뭔가를 이렇게 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허함, 텅 빈, 돈은 많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지출하고 소비를 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소비하고 지출하고 싶어지기만 할 뿐, 갈급함만 더 늘어갈 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게 되면요,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소비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모으고 하나님 뜻대로 축적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차곡차곡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만족하면서 살면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이룩한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삶에 소비돼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불안함과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그 멸망에 대해서 아까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그 멸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더 이상 뻐기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 쓰라린 경험을 풍자하여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네.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빼앗아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원수들에게 주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니네 너무 괘씸해. 니네 죽어버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 가면 너네가 이렇게 되니까 돌이키라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재앙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막 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잘 안 됐지? 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많이 하시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은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안 되는 일,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깨달아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여기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문제가 뭘까를 돌이켜보고 다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덜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면서 막 거기에 더 들이붓고 그 방향으로 더 나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조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는 왜 뭐가 잘못될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 어떤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그 성인 축구하는 시간이라 이제 일요일마다 우리 축구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데 이제 그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쥐가 났어요, 다리에. 그래서 이제 막 그 너무 우리가 격렬하게 뛰다 보니까 쥐가 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한 친구가 철이 형한테 그랬나? 하여튼 이 쥐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철이 형 해준 얘기가 저는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 되게 진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쥐가 나야만 하는 거라고. 쥐가 안 나면 그냥 계속 뛰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좋은 거라고. 쥐가 나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미가서를 보다가 이걸 봤지 않습니까?
와, 이건 진짜 영적인 포인트다. 쥐가 나야 되는구나. 쥐가 나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서 멈출 수 있는데, 쥐가 안 나면 그냥 계속 뛰다가 그냥 팍 쓰러져서 죽잖아요. 우리 중간에 이렇게 좀 감기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기 정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좀 쉬라는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감기가 걸렸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막 그 더 어떤 것들을 해나면 중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다가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북이스라엘처럼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냥 끝까지 가다가 멸망을 하는 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미가랑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잘 듣고 멈추고 바꾼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지, 그것을 그냥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미가서에서 실제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에스겔서에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고꾸라져서 그냥 다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의 신학, 이 부분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건 바로 에스겔입니다. 심판 선언을 듣고도 끝까지 고립을 부리던가 아니면 회개하던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서에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에는 좀 등장하지 않는 한 그 또 사상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 5장 7절 그리고 5장 7절인 부분인데요. 이 이사야서와 연결이 되는데 이 미가서 5장 7절에는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잎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라고 얘기하면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남은 이라는 그것을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이게 남은 자 사상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리면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하면서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에 대한 거룩한 땅의 씨가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적어오지는 못했지만 지면상 37장 31절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에 똑같이 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심판 선언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재앙 선언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듣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과 재앙만 해당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회개했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끝까지 듣게 될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얘기만 하면은 심판 나오고 회복 나오고 심판 나오고 회복 나오고 이 패턴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는 이제 한참 지난 시대에 읽으니까 뭐 이게 죽으랬다가 나 살아났다랬다 또 망하랬다가 또 죽었다 맨날 비슷한 얘기를 하라는 거 이게 지금 도대체 똑같은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두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진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말씀의 효과는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은 살아남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심판을 듣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그 멸망의 길로 가실 분들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넓은 문,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숫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 대세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도 문제가 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죄진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반역하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fully, wholehearted, 온전히 온 마음으로 따라갈 사람들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하게 하시고 거기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교회가 많고 뭐 아니면 뭐가 대세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할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것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바로 미가와 이사야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그 예레미야라든가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남은 자라는 그 글들이 나온 것들을 유심히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구원을 위해서 재앙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또 미가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미가는 특이한 거는 뭐냐면 호세아나 아모스처럼 자 이제 너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 모여서 뭐 금식을 하고 뭘 선포하고 회개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집단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미가서는 특이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3절 4절 그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들아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너희를 인도하게 하였다.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이사야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기도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너네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막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야, 나 원래 예전에 너네 그 조상들부터 해서 이집트에서 니네가 고생할 때 내가 이렇게 구출해갖고 니네를 인도한 바로 그 여호와야. 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좀 뭔가 불만스럽고 우린 거기에 되게 포커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처음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너무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은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고민에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고민을 하시던지 간에 우리의 고민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막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런 고민하면서 우리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준 건 잊어버리고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나에서 사실 설명을 좀 잘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그 뒤에 그 유명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표현되는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시작.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미가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요, 제가 뭐 적어오긴 했지만 옳은 일을 행하며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라고요. 그래서 이 옳은 일을 행하며를 잘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아모스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어디의 핵심 주제이냐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한결같지 않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 기억나시죠? 호세아에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떠나고 자꾸 외도하는 그 아내를 끌고 와서 또 사랑해라 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 보고 하라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이 뭘까? 배신해도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의 주제.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 사실 이사야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사야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니네 마음으로 나와 함께 겸손하게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거지. 내 말씀 나랑 교제하면서 사는 거지. 니네 자꾸 이렇게 뭘 드리고 뭐 재물 드리고 바치고 막 이런 어떤 형식, 그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이사야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의 핵심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요약적이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에스겔도 얘기하고 요나도 얘기하고 지금 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막 다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거의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그 형제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 건 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잘 지내는 건 어떤 걸까요? 잘 지내는 게 뭔지가 저는 궁금하대요. 잘 지내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궁금하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저랑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자, 한마디씩 해보세요. 잘 지내는 게 뭔 것 같으신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대로 끝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시간 좀 더 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을 새기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게 뭘까? 나한테 요청하는 게 뭘까? 그 일이 뭘까? 사실 그 성경을 요약할 때 예수님이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적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를 똑같다고 본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이 똑같다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면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옳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십계명의 앞부분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뒤에가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뭐 그 부분과 똑같이, 근데 그거는 분리된 게 아니래요. 뭐 하나님을 이 먼저가 되고 나중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 잘 지내? 그러고서는 근데 나 걔는 만나기 싫어. 그 벌써 이상한 거예요.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야. 나 잘 지내? 발굽통은 안 가. 거기 난 뭐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이상하다는 거야. 결국은 이 연결돼 있다는 옳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한결같은 사랑은 뭘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하나님한테 가는 거. 가서 그냥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그냥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저도 원래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이거 배워서 그나마 지금 잘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 상담 수업을 하나 듣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그 측정하는 도구로다가 측정을 해봤더니 저희 부부는 완전히 그 만나면 안 될 부부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뭐 하여튼 상극이래 상극. 그래서
근데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서 제가 많이 변했고 배워서 또 제 아내도 배우고 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막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하여튼 뭐 제거 했더니 막 괜찮냐고 막 물어봐 교수님이. 근데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어떤 기질이라든가 어떤 그냥 그 주어진 걸로만 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면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꾸준히 배워가면서 거기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든 아니면 뭐 디체인 관계든 아니면 바이브톡 관계든 아니면 교회 관계든 아니면 뭐 하나님 관계든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막 불같은 사랑, 막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가 다른 말로 한결같은 이죠. 한결같은 헤세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고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또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해보면서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응답을 받는 걸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미가서는 특별한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우리는 이걸 지금 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너무나 이해가 딱 되지만 사실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영원 전부터 있는 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아니 모레셋보다 더 조그만 그 동네거든요 베들레헴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미가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적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적었을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이사랑 또 이 미가 때문에 말을 듣고 회개를 해서 일시적으로 회복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게 일시적인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그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또 유다도 바빌론 포로기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회개를 했지만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로서는 이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하기 시작해서 후대 사람들이 후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미가서 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그 다른 많은 나훔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 예언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맞춰보면서 이게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준비가 안 됐으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 큰 이슈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존경했던 미가가, 그들이 존경했던 예레미야가, 그들이 존경했던 이사야가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요나와 나훔의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다음이나 다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요나와 나훔은 그래서 굉장히 바로 이 부분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훔을 통해서 결국은 망한다 예언이 되고 망해요. 회개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요나와 나훔의 시리즈로 또 여기 이 12예언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 미가서부터 메시아가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그것도 또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멸망하게 되면요 하나님 뭐 하냐면 그 다음을 또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5장 4절에서 5절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오면 시작.
그가 오면 여호와의 능력과 온 세상 사람들이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파워로서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스림에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이 난리 법석에 진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돌아오고 막 수많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배운 것들인데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해당되죠.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죠.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평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할 때 올 것이라는 것이 미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방 사람인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도 정말 우리한테 얘기하는지 아는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